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보면은요, 섬김과 역전과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어떻게 표현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섬김과 역전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섬김의 사랑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인생을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다가오기 어려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기억해 본다면 배신한 사실 때문이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했던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배신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불러주세요.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지 못하는 자, 자기 실패에 넘어진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누구신지 감히 물을 수조차 없는 인생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배신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실 뿐 아니라 먹을 떡과 생선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지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습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준비하여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배신과 실패에 관계없이요, 여전히 변함없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책망이 아닌 공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 섬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실패하고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책망이 아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조차 없는 이 섬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가 아마도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의 자화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본다면 그렇겠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그리고 그 속에서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부분과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불순종하며 실패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자화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그 따뜻한 그 모닥불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배신, 우리의 실패, 연약함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인생을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어서 두 번째는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세요. 인생이 넘어져 낭망하는 그 순간에, 또한 실패감으로 좌절하며 스스로 정죄하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이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 3번째 찾아오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지금 제자들은요 낭만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바라는 일들을 하지 못한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뱃사람, 물고기 잡던 그 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이 더 지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넘어져 낭망하는 순간에 실파감으로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둠과 거짓에, 그의 실패의 정죄감에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순간입니다. 거짓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My hope is in God. VBS도 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다윗을 통하여 보았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실패함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실된 간절한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풀어지는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실패한 인생을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요. 두 번째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너진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질문, 연속된 질문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실패와 상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요, 지나가는데 막 닭이 울어요. 근데 저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꼭 병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꼬꼬대기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닭이 울길래 병서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닭이 운다.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실패하고 넘어질 거야. 그것을 예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죄가 아니에요. 야, 너 나 배신할 건데 배신하기 있기 없기. 나쁜 녀석. 이런 정죄감과 실패감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넘어진 자를 감싸 안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회피하고만 싶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 부정하며 더 나아가 그를 저주했던 이 사실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가슴을 찢지만 이 괴로움과 정죄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덮어두었지만 오늘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베드로가 회피하였던 그 상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시는데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가요, 환부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상태가 어떠한지 수술을 통해서 째서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낸다 한다면요, 상처를 드러내는 일들이 필수적이고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썩어서 그 세포를 우리의 몸을 더욱 병들게 하는, 그것을 덮어놓은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관한 질문은 결국 우리 속에 본질적인 상처를 직면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냈다면 베드로가 하는 세 번의 대답은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요, 베드로가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 세 번 답한 그 대답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세 번의 대답은 결국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죠. 야, 결국 상처를 치유하고 소명의 길,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자격은 뭔가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실패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잖아.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것이 사탄의 조소입니다. 괴롭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 그런 자격은 없어요. 어떤 인생이 나는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인생의 사랑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사랑의 고백이 전부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속사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들과 관계들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 곧 섬기시는 사랑, 역전케 하시는 사랑,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이 결국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일으킨 능력이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실패함 가운데 또 많은 영역과 분야들 속에서 무너져 있는지 그냥 덮어놓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실패함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붙잡고 주님, 실패한 인생을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을 역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인생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주님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 실패한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넘어진 나를 일으켜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실패한 인생을 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자들, 감히 누구신지 모를 수 없는 무너진 인생 가운데 신이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먹을 것과 생수를 마련해 주시고 책망이 아닌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섬김을 경험해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배신과 실패와 하나님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우리를 대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해주러 찾아오시는 주, 넘어지며 낭망하는 순간에 실패함으로 좌절하며 스스로 정죄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필요할 때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덮어놨던 그 실패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주님의 사랑은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하기 어려워 회피했던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나의 상처를 들여다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며 부정하고 저주했던 나의 이 실패와 신실하지 못한 불순종과 이 나의 연약한 넘어짐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의사의 칼날 앞에, 메스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상처를 주님 사랑하시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인생에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고 조소하는 사단의 그 물음 앞에, 아니,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실패함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나의 인생의 사랑만이 주님께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실패와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와 실패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며 이루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이제 내 상처를 마주하며 이 실패를 직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자격 같은 것은 없사오니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주님의 사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일어서는 교회 믿음의 가정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으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화답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 앞에 어떤 거짓과 어떤 조소와 어떤 상처와 실패도 막아설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기시는 사랑, 역전시키시는 사랑,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오니 이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